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 이제 같이 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전체의 개요를 한번 안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먼저 좀 해드리고 오늘 1장 개요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 지난번에 서론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서신서, 편지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도입부에 인사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종결부에도 여기 이제 빠져 있는데, 마지막 권고와 축도를 하면서 맺는 인사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본론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도입부고 문안 인사와 집필 동기, 이 갈라디아서 말씀, 이 서신서를 왜 기록하게 됐는지 집필 동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1장 11절부터 2장까지, 2장 21절까지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를 한 단어로 말한다면 이신득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신득이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이신득이에 대한 변증이 나와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교리편으로서 3장과 4장입니다. 3장 1절부터 4장 31절 끝절까지 이신득이에 대한 해석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장과 6장 1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는 실천편이라고 말하는데, 이신득이에 대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실천하면서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결부는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마지막 권고와 축도인데, 특별히 이신득이를 부정하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 그리고 할례에 대한 무익성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조건 할례가 잘못됐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은 뭘 주장하냐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율법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이 할례에 대한 의식에 대해서 무익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만이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적인 내용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우리가 1장 오늘 마무리하게 되는데, 1장에 대한 개요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인사말, 6절부터 10절까지는 집필 동기, 이게 지난 시간에 이걸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1절서부터 24절까지는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자기 변호,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걸 좀 쉽게 또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율법주의자들, 일명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 그 거짓 교사들이 자기네들의 교리나 자기네들의 잘못된 그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그러면 누구를 생각이 나죠? 사도 그러면 12제자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직접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12제자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도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거짓 교사, 이 거짓 선생들은 그러는 거죠. 아니, 바울이 12제자와 같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가르침을 받지도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도 진짜 복음이 아니고 가짜 복음이다, 그거 따르면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11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도 제가 네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네 문제 풀면서 오늘 본문을 좀 탐구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 설명하는가? 이 질문의 답은 11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데 새 번역본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11절 중간에 가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이러면서 설명을 하죠. 먼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전파했던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그것이 비롯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나타내신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계시받은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을까요? 언제?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하는 핍박자, 그런 활동을 할 때에 그날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체포영장을 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계시, 그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신앙 간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바울은 그가 회심 전에 어떠했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 13절 14절 새 번역본으로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이제 변화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는 어느 교회에 있었다고요? 유대교회에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아주 자기 이 동갑내기들, 자기와 같은 입장에 있는 유대교인들 중에서 정말 앞장서서 그리고 더 열성이 있는 유대교인이었다라는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고 또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자,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직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주어졌음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회심하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 회심하기 전에 어떠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거예요. 결코 자신은 그리스도를 메시아, 구원자로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또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철저한 유대주의자로서 유대의 전통과 관습을 따르는 일에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또 열성 있게 지냈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다른 사람은 다 천둥 소리로 들렸는데 바울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말씀, 음성을 들으면서 바울이 변화됐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회심을 하고 나서 이제는 정말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만나 주셨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바울은 언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까? 자, 15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화면 보시면서 세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아멘. 여기 다마스쿠스는 다메섹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언제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머니 모태로부터.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이제 생겨날 때, 그때부터 택함을 입고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교 교단에서는 예정론을 주장을 합니다. 미리 정하시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이제는 성화를 거쳐서 영화롭게 하는 단계까지 구원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장로교단의 특징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그걸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만을 이제는 기쁘시게 해드리는 유대교에 빠져있는 자였지만 이제 엄마의 모태로부터 택정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바울이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왜 그를 택했다가 불렀다고 말합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고 또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권은 결코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어머니 모태로부터
예정을 하셨다가 택하셨다가 때가 돼서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면서 그를 이제는 사도로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 누구의 주권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일들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4번 문제. 바울은 그가 회심 후에 어떠했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 16절 하반절서부터 1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또 화면 보시면서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 회심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그리스도에게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가 이제는 어떻게 했는가? 여기 보면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다. 또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도 가지 않았다. 그리고 나중에 3년이 지나고 나서야 예루살렘에 가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게바, 베드로를 가리켜요. 게바, 베드로를 만나고 또 다른 사도들은 안 만났지만 예수님의 친형제인 동생인 야고보를 만났다, 이런 얘기라고. 그리고 베드로를 만난 것도 며칠 동안, 보름 동안, 15일 동안만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 본문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바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계시를 직접 받고 이랬다고 그래서 사도들을 무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가 때가 돼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복음을 내가 전한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받은 복음과 또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도의 사명이 너무도 선명해서 사도들과 의논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었고, 그는 정말 나중에 이제 회심이 지나고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그것도 15일 동안 짧은 기간 동안 만났고 그들로 하여 그들과 이제는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바울의 행동들을 통하여 결국은 자기가 사도로 세움받은 것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가 전했던 복음이 누구에게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받은 계시의 복음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거나 또 그분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한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직접 들은 일이
없으므로 바울은 이제는 사도가 아니다. 그가 전했던 복음은 참복음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던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언제부터 택했다고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 예정하셨다가 또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이제는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사도로 그를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사도나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또 집사님으로, 성도로, 저처럼 목사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 받은 것이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두 가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돼서 불러주셨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기쁘고 또 담대하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지금 교회를 출석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저 천국의 시민권자, 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또 여러 손길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세워주시고 사용하심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서신서를 볼 때마다 맨 앞에 특히 1장 1절 여기에 보면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제가 로마서 1장 1절을 준비했는데 거의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기 자기를 이야기할 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십시오. 종이라고. 누구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자꾸만 예수님과 같은 시대,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동고동락도 안 했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도 아니한 사람이라고 그의 사도직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바울은요 계속해서 자기를 이야기할 때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울을 이렇게 사도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나 바울은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은 사람인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는 택정함을 입었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제 사도로 세워주신 그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의 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파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워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의 목적 아래 이제는 예정하셨다가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의 일을 굳건히 수행하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을 드릴 건데, 두 번째는 삶으로 증명된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복음이다. 두 번째는 삶으로 증명되는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계시를 받습니다. 자, 그러고 난 후에 바울의 모습, 바울의 삶은요 똑같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메섹의 어떤 체험, 그걸 겪은 바울은 그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고 표현하냐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이제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중에 사도로 이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었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말합니다. 자, 물론 우리들도 바울과 같이 그런 극적인 어떤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체험이 있든 없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때가 돼서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면 이제 그래서 내가 받고 내가 구원함을 받은 그 복음이 나를 구원시키고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그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면 우리 또한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참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착 이렇게 180도로 바뀐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은 복음의 그런 어떤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는 교회를 재미로 다니다가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한 것이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쯤에서 내가 인격적으로 또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재미로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진짜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 주 한 주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나의 삶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저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과 그냥 이렇게 다니고 어울리고 세상적으로 노는 게 좋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중학교 3학년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이러면서는 자꾸만 그런 친구들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끊어지게 되고,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또 내가 예를 들어 세상 가요를 부르고 또 뭐 옛날 팝송 같은 것을 따라하고 이랬던 모습들이 이제 바뀌더라고요. 찬양을 부르고 세상 노래가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가, 복음성가, 뭐 CCM이란 이런 것들을 자꾸만 부르게 되고, 그렇게 변화되다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쯤부터는 또 마음의 은혜를 주셔서 그때부터는 또 목회자가 되겠다고 소원 기도를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바울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변화시켜서 그 복음이 참된 복음인 것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받고 또 구원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그렇게 받은 그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변화되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 복음의 은혜가 진짜 복음이라는,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지금 내 삶에 영적으로나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결단을 통하여 바뀌어야 될, 전환시켜야 될 부분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자꾸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이 속에는 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선한 마음도 있지만,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뭘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원죄.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쫓으려는 마음도 있지만 자꾸 죄를 따르려고 하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원죄가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결단을 하고 또 뭔가 바꾸기 위해서 투쟁하지 아니하면, 내 자신과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변할 수 없고 바뀔 수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고 또 다짐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정말 육신의 그런 정욕을 쫓아서 그 자꾸만 찾아오는 그 원죄로부터 찾아오는 이런 모습들을 자꾸 우리가 죽이려고 그렇게 결단하지 않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순간순간 결단하시고 마음에 각오를 하시면서 바울과 같이 정말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